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8편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박인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계획하시고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바쳐서 거룩한 산제사를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많은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참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면서 주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임하소서. 제약된 저희와 이 땅을 건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소서. 저희들의 삶, 인생의 역사를 내가 써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님이 나의 삶, 생애의 이야기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정부에 속한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려운 이때에 나라와 민족들이 바로 세워져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분열이 없게 하시고 너와 내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곳에 좋은 나무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 복음 전하는 일과 이웃을 돌아보며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교회, 그리하여 말씀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의 부담으로 낙담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말씀으로 치유되어 기쁨으로 평온케 하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일상의 생활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님의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보십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웹사이트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더 잘 집중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예배에 힘쓸 수 있는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 반부터 한 30분 정도 저희가 가집니다. 이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이번 기회를 타서 저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참 원합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깨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첫 번째 목요일부터 9월 3일이죠. 그때부터 수요 예배 대신에 목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줌을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으세요. 저희가 다음 주일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첫 주부터 목요일에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쓰기를 8월에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쓰고 계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또 쓰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매일 2페이지, 한 장을 쓰시면 아마 6개월 정도면 한 권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쓰신 다음에는 꼭 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도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다시 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성경 쓰기를 하려면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 뭐 어떤 기회로 잠깐 마주치든 성경 잘 쓰고 계시죠?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완주할 수 있어요. 참 좋은 기회예요. 그렇게 그런 인사를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의 귀한 교제가 이어지고 제가 매번 또 말씀을 올리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서 하루하루 또 은혜 가운데 지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격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며 더욱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전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을 하고 때로는 절망을 하죠. 엘리야는 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영성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낙심을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서 자그마한 나무 밑에 얼굴을 이렇게 숨기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참 약해졌죠. 제2의 엘리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참 대단하죠. 광야에서 그는 두려움 없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아주 담대하게 막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에게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비난을 아주 했죠. 그러나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잡혀서 감옥에 gat혔을 때 그는 너무도 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를 좀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저렇게 가만히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얼른 예수님에게 가서 좀 물어봐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까? 자기를 살려달라는 그런 그 힌트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싸움을 하고 적들을 물리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아요. 약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죠.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저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종교개혁의 아버지입니다. 그 역시 강한 사람이죠. 당시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힘이 센 카톨릭 교회를 대상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루터를 죽일 수가 있었죠. 루터는 그 일이 올바른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지만 그는 잘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지치고 또 낙심이 되었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다 끝났다.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죠. 그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워있던 루터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아니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황당한 말에 루터는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이게 무슨 말이요? 아내는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돌아가셨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절망하고 누워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강하고 밝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장미꽃 길을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강한 사람인데 말이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그런 것을 증명해 보였죠. 지금까지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달라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맞나? 그는 지금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죠.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는 아주 낙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4개의 도시를 돌아다녔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또 갇히고 쫓겨났습니다. 선교가 잘 되어야 그것도 기쁘다고요. 비즈니스가 잘 돼야 여러분 기쁘시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고 또 복음이 힘차게 증거될 때 힘이 나는데 계속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매를 맞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아마 분명하게 바울은 어깨가 축 처져서 고린도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덴에서 그는 힘들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죠. 성경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시를 이렇게 읊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당시에 좋아하던 아주 유행을 하고 있던 철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잘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믿은 사람이 아주 적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들어보죠.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죠. 고린도는 아주 큰 항구였습니다. 아덴이 한 10,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고린도는 20만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대단히 큰 도시죠. 동쪽과 서쪽이 모두 바다고요. 동쪽과 서쪽에 전부 항구가 있어요. 한쪽은 아시아로 가는 배가 떠나고요. 한쪽은 유럽으로 가는 배가 떠나요. 야, 이렇게 좋은 항구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좋은 곳이죠.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부자예요. 돈이 많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사치를 하고 죄도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죠. 그곳에는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밤이 되면 다운타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종교의식으로 음행을 해 주었습니다. 또 동성연애도 많았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 같구나, 그런 말을 쓰곤 했죠. 바울은 영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선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치고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크고 부유하고 타락한 도시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인가, 한없이 자신이 작게 느껴졌을지 몰라요. 더 이상 꼼짝할 수 없고 다시 아덴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두려웠죠. 그래서 그는 지금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인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생활비를 위해 수고하고 손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욕을 얻어먹어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달래니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찌꺼기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영적 우울증을 싱크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즘에 한국에 비가 참 많이 왔다고 해요. 뉴스에서 들은 것인데요. 수많은 곳에서 땅이 이렇게 주저앉았대요. 큰 구덩이가 생겨서 사람들이 빠져 죽을 위험도 있었다고 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요, 더 막 큰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사람이 빠질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들어가고 집까지 그 안으로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영적 침체가 이처럼 무섭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가족과 나의 또 생활까지 모두 무너져 내린다고요. 영적인 우울증은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영적인 우울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위험한 것은 믿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두 번째로 사람들도 믿지 못합니다. 가족도 잘 믿기 어렵고요.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와 절망과 피해의식 때문에 살기가 참 어렵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자꾸 혼자 있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있으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우울증입니다. 얼마 전에 한 TV쇼에서 이동우라는 개그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10년도에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으로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의사가 앞을 못 본다고 했을 때 그는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되었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술을 마셔야 됐다고 해요. 맨정신으로는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었대요. 숨이 차서. 그리고 잠도 잘 수가 없었고요. 5년 동안 내가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5년이 걸린 거죠. 꼭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딸을 낳았는데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간호원이 딸을 주었는데 후회가 되더래요. 내가 왜 이 딸을 낳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친구 덕분에 그는 그 긴 어두움의 터널에서 나오게 되었고 지금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우울증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그에게 주셨죠. 먼저 하나님은 믿음의 친구들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영적인 네트워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거든요. 바울은 그때까지 혼자였습니다.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오면서 같이 오지 못했죠. 아덴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도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보통 그가 새로운 도시에 가면 어떻게 했죠? 그는 그 회당에 가서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잡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텐트를 만드는 가게를 찾아서 여기저기 텐트 만드는 곳이 어디 있나 둘러보다가 아굴라라는 사람이 하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 살고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는 가죽 텐트를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온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같이 일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외로웠던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나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을 같이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100% 서포트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 부부를 가리켜서 정말 감격적인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좋은 만남이죠. 정말 필요한 만남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주고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손잡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위로자의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제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믿음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정성껏 준비한 선교 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참 얼마나 이제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네트워킹을 만들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고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안 계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아주 아름답게 잘 하고 있었죠. 이 남편은 해군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6개월 동안 먼 나라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혼자 지내야 하는 것이 너무 외롭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2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교회에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도 멀리 떠나셨다는 생각이 들었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너무도 외롭고 또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는 분께서 오셔서 다른 해군 부부가 이쪽으로 잠시 2개월 동안 근무하러 오게 되었는데 2달만 지내야 하니까 방을 얻기가 참 어렵다고, 혹시 집에 빈 방이 있으면 좀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자매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저희 집에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이 부부는 바로 이사를 들어왔고요.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서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부부였어요. 이 자매가 함께 교회를 갈 수 있었고, 주중에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씀 묵상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부부를 보내어 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분들은 만나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목사님 힘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곳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잘 믿는 친구였어요. 저에게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었고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도와줬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새로 일하게 어떤 직장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동료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말씀을 나누어 주어서 저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때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손길을 바로 격리되어 있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영적인 우울증의 시간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까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만들어 주셨다면 이번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눌려있던 바울에게 새 힘을 주세요.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보면 바울의 컨디션이 어떤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죠.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또다시 선교에서 실패하는 게 아닐까 두려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만 전하고 싶어. 나는 자격이 없다. 자신이 없어. 그만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세요. 그거 참 큰 축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너 결과를 두려워하니?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전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네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씨를 뿌리기만 하고 열매는 예수님이 거두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또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내가 혹시 저 사람 참 똑똑한데 말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내가 틀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창피할 텐데 나 그거 싫어. 그런 생각을 하죠. 반대로 무섭게 생기고 또 함부로 행동하는 거친 사람이 오면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 사람은 내가 전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내가 결정해 버리고 내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누구나 죄인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무도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늘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는 막 두려움이 제 앞에 올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못하지. 나는 그냥 전할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시지. 그 말이 영적 우울증에 빠져있던 바울을 일으킨 것처럼 저에게 큰 힘을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토요일 저녁에 원하는 만큼 말씀을 잘 못 전하면 다음날 똑같은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마음에 힘이 들었어요.
보통 그럴 때면 열심히 기도할 때 해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또 아침에 설교를 했죠.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우울증이죠. 토요일 저녁에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 알거든요.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땀만 나고 예배가 냉랭했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디론가 숨고 싶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죠.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께서 아침 일찍 아내를 깨운대요. 여보, 나 오늘 정말 말씀 못 전하겠어요. 정말 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아내들은 여보, 잊어버려요. 조금 더 자요. 그러면 마음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떤 아내 같으면 여보, 당신 잘하고 있어. 정말 힘내요. 당신은 설교를 참 잘하는 목사예요. 최고예요. 그렇게 얘기해 줄 것 같죠. 그러나 이 사모님은 목사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신대요. 그리고 대신에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 지금 이 목사님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너무 나약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진리의 영으로 목사님을 꼭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정말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 힘을 얻게 되죠.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다. 생명과 능력과 은혜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 나는 그저 예수님의 그분의 손에 장갑일 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또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히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을 얻고 아무리 위험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린아이가 막 울고 막 그 소리를 지르다가도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아이가 아주 조용히 또 잠을 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위로의 말씀이 그 환상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평안과 힘을 바울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어서서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으로 숨어서 있고 또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막 부르짖죠. 그러자 천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드온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그도 산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 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이 일이 자기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가 댑니다.
우리 집은 가장 약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조그맣니다. 저는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한번 봐라.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모르지만 네 안에 대단한 잠재력이 있어. 너는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대단한 말이죠. 기드온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이냐 하면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고 무기도 없는 300명을 데리고 정말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기가 막힌 작전을 써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그는 곧바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겠죠.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요. 예수님은 나의 준비보다 나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격려보다 나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커리어보다 나으십니다.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하는 일이 좀 안 되십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은 지키십니다. 오늘도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일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내가 영적인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으켜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은 주님이세요. 나에게 할 일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새 힘을 얻어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뜨거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라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셔서 영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가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
족하네. 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골라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항상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비고비마다 붙잡아 주신 것도 감사하며 주의 손길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야 할 길 멀고 또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가주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우매해서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응답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주님의 손길 베푸셔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치유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강한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함께 하심이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우울증을 다 이겨내며 오직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